할렐루야. 네,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모든 광영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무엇을 통해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까? 행복 경제학이라는 원리를 만들었던 리처드 이스털리는 아주 독특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의 소득 수준을 넘게 되면 더 이상 그 소득으로 인하여 행복감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결과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리처드 이스털린은 그의 이름을 따 이스털린의 역설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하는 이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감도 함께 커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면 더 이상 이 물질을 통해서 나의 행복감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은 일정한 수준에 오르게 되면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다른 무엇을 통해 또 다른 행복과 불행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우위에 있다라는 것으로 행복한 사람인지 아니면 불행한 사람인지를 나누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것과 관련하여 어떤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실험 조사를 했습니다. 내가 한 직장을 고를 수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한 곳은 연봉 1억을 주는 곳이고요, 다른 한 곳은 연봉 5천만 원을 준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과연 어디를 선택할까요? 네, 저희들과 같은 마음이겠죠. 당연히 연봉을 많이 주는 곳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분 참여자들도 연봉을 많이 주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의 조건을 더 추가하여 다시 질문했습니다. 동일하게 내 연봉은 1억이지만 나와 같은 동기들의 연봉은 2억을 받는 것과 내 연봉은 5천만 원이지만 내 동기들의 연봉은 2천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과연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무려 67%나 되는 학생들이 후자를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돈의 액수만 보면 같은 연봉의 금액입니다.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과의 연봉이 비교된다라고 했을 때 의외로 절반 이상이 되는 학생들이 내가 연봉을 많이 받는 것보다 차라리 돈은 적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실험만 보더라도 물질 자체가 많아진다고 해서 사람이 느끼는 행복도 함께 커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조건을 이 물질이 많은 것과 적은 것에만 두다 보면 실제로 내가 돈이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나는 돈이 없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불행하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역설은 물질뿐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건강이나 학업이나 자녀들을 통해 실제로 불행한 요소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나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이러한 역설로 채워지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행복과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 자신이 추구하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행복의 역설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지만 여전히 불행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방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행복 지수로만 봤을 때 그 누가 보아도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사람을 통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 물질이 주는 것과 세상이 말하고 있는 행복의 역설을 걷어내고 진정한 복을 깨달아 그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으로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전에 베드로는 오순절날 설교를 통해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고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힘쓸 것을 가르쳤고 그도 역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렇게 제9시에 드리는 기도 제목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습관적으로 성전뜰에 드리는 오후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고 있던 상황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메고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두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도 설명하지 않고 어느 지역 출신인지도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고 그 존재를 알지도 못한 채 그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과 그 사람이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다라는 것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문 앞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오늘 우리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문 앞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이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을 더 불행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미문이라는 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미문이라는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뷰티풀 게이트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는 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아름다운 문이라고 부를지 몰라도 이 사람에게는 전혀 아름다운 문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역설적인 모습은 성경 속에서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베데스다라고 부르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베트라는 집의 의미와 헤세드라는 은혜라는 의미를 합성어로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은혜나 자비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느 날 천사가 이 연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병을 낫게 된다라는 전설입니다. 이름은 은혜의 집이지만 전혀 은혜롭지 않는 전설이죠. 간혹 조금이라도 물이 움직이게 된다면 너나 할 것 없이 가장 먼저 서로 그 연못으로 뛰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그곳에서 은혜를 못 잊게 됩니까? 그 연못에 들어가고 싶어도 몸이 불편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요한복음은 그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들어가고 싶어도 자신이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만 지켜봤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세상은 은혜의 집, 미문이라는 이름은 쓰고 있지만 실상은 은혜나 자비는 존재하지 않고 아름다운 모습 또한 찾아볼 수 없다라는 역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세상에서는 진정한 아름다움이나 참된 은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은혜나 아름다움의 역설을 넘어 진짜를 보여주기 위해 오늘 말씀에 또 다른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와 베드로가 만난 장면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구걸하고 있다는 것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사람에게 가진 것으로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구걸하는 자에게 돈이나 물질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물질은 어떻다라고 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만으로는 절대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구걸해서 받은 돈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내가 행복할 만큼의 일정한 수준까지도 차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미문 앞에 구걸한다라는 것은 아주 잠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며칠 밤을 지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돈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것이라도 구걸하고자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렇게 바라볼 때 과연 그는 무슨 희망이나 소망을 품었을까요? 하루치 살아갈 돈, 아니면 이틀 사흘치의 돈을 줄 것을 소망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에게 준 것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보물을 주었습니다. 과연 베드로가 그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지금 베드로는 못 걷는 자에게 며칠을 지낼 수 있는 은과 금을 주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하루 이틀 버티게 하는 물질보다 훨씬 가치 있는 육신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시면 자칫 그에게 있어서 일어나 걷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을 전하는 베드로의 의도를 우리가 잘 살펴보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 걷게 된다라는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에게 주고자 했던 진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그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문제마저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이 사람을 통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은과 금과 같이 물질을 최고의 선물로 여기기 때문에 미문이라는 곳에 두어 은이나 금만을 요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짜 그를 위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당연히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죠. 하지만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의 문제보다 그를 만드시고 앞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세상의 역설에서 진짜를 바라보고 가장 좋은 것, 가장 위대한 것을 선물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자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이 고백을 통해 못 걷게 된 자를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어쩌면 가장 불행할 것 같은 이 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그분을 바라보자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이 대략 남자만 5천 명이라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한다면 그 당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이 적어도 최소한 5천 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주 작은 한 사람을 통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문에서 걷지 못해 구걸하고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병 고침을 받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큰 계획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불행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과 비교를 통해 행복을 더 많이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 행복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됨으로써 나도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회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 예수님을 더 주목하게 된 것이죠. 그때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와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는 것은 병고침도 되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와 사망의 문제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아름다움은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얻게 되는 은혜와 평강인 줄 믿습니다. 이름은 미문이라 부르지만 실제로 아름다운 왕래를 하지 못한 그곳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 못 걷게 된 자부터 시작하여 5,000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미문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성전 미문에 엎드려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그리고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해 누가 나를 들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주기를 기다렸던 그 사람에게도 찾아오셔서 놀라운 은혜의 삶, 축복된 삶을 역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 세상이 들려주는 헛된 마음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회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고 또 전파하여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역할로 쓰임받게 되었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주는 메시지 모두가 역설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삶 가운데 참된 만족과 축복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과 그분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보다 은과 금과 같이 물질을 더 마음에 두고 있거나 일어나 걷게 되는 건강에 더 마음을 두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두시고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만 가득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질과 건강을 관심을 가지게 하며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문구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다면 마치 터진 웅덩이와 같이 영적으로 메말라 목마른 영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진짜 바라본 순간,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그 진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엇을 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그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온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진짜를 바라보는 순간 그의 인생이 변화된 건 기적입니다. 그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실제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경험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히 뿌리내리고 자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죄인된 우리가 의인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누릴 진정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면서 못 걷게 된 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완전한 치유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광영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만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세상이 주는 것에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완전한 행복이 여기에 있다고 이름이나 문구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죠.
이러한 역설 가운데 우리는 진짜를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을 믿는 믿음만이 이 세상 가운데 진짜를 바라보는 참된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과 그 믿음이 모든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하여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광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